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획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완료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완료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은 미완료고 또 예레미야 11장은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차이를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선 의미가 없어요.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언약에 대한 태도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의 말씀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킴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아니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목소리에, 그분의 명령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잖아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태도를 취하라라고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백성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라는 그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8장을 이렇게 상호 대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이야기했죠? 구원자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이름의 의미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가 구원해 주시고 어디가 왕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분명하게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왜 다시 오시냐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4장 22절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대한 바른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연성의 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연성. 이 유연성의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 그리고 또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 그리고 우리가 품성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으로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도 맞춰주고 저기에도 맞춰주고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참 저 사람 괜찮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대쪽같이 하면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 뭐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뛰어넘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양심에 의해서 이 정의를 내려보면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지 않죠. 계획이 바뀌어도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화를 내지 않고 또 계획을 바꾼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죠. 자기의 그 양심에 의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죠. 또 직장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아니면 안 돼, 내 말을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매우 공동체가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그런데 품성적인 정의를 보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언약 안에 맺어진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유연성을 바라보면 이런 정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봐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 자,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찬찬히 봐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간의 관계이겠죠. 삶의 원리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원리 가운데서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확신과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확신과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순교까지 하게 돼요. 담대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내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소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나는 내 계획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내게 그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백성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유연성이에요. 그런데 내 계획에 조금 어긋나고 내 감정이 조금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때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왕이신 그분,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내가 기쁘면 다 기뻐야 되고 내가 슬프면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 중심이 된 신앙을 보이는 자가 유연성의 품성과 태도를 보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래서 우선이 돼야 돼요.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명령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는, 아니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듣고 지켜 행하는 유연성의 태도, 품성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지켜 행하는 유연성의 품성을 발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유연성의 품성을 발휘하기 위한 그 단계,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지켜 행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당연히 우리가 믿죠. 만나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온수마귀를 짓밟아 버리신 승리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17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냐고요? 그럼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어야 돼요. 진짜 지금 죽어도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자들은 두 번째 어떻게 해집니까? 경배하게 돼요. 경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게 경배예요. 경배는 그냥 목례 정도가 경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죽고 없어져서 그분 앞에 완전히 부복해버리는 것이 경배예요. 절하다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천주교 신부들이 서품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 코, 입, 배 모든 것이 바닥에 딱 엎드려져서 십자가 모양처럼 쫙 펴고 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부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경배라고 해요. 경배. 예수님을 만난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주님을 만나면 그 감격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고요. 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선이 됩니까?
어떻게 내 계획이 우선이 되고 내 계획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짜증나고 분이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잠깐만요. 주님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주님 제 형편이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는 인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럼 경배를 하잖아요. 쫙 엎드려서 나는 죽었어 하고 무릎 꿇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고요. 18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잘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부복하지 않잖아요. 경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결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시작점이라고 하며 교회 다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시작점이라고 하면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그 여러 시작 전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죠. 공생애 시작하면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부족하고 못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움직임으로. 듣기는 많이 들어,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이런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 육적인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밥을 몽땅 먹어서 배가 빵빵해. 그럼 뭘 해야 돼요?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입이 땡긴다고 몽땅 먹고 그냥 TV에 져가지고 이렇게 TV 보고 있어. 그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육적인 원리하고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암송도 해요. 묵상도 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라라는 단어는 헌신을 요구하는 단어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단어.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단어들이 다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다 동사예요. 다 동사. 움직여라는 거예요. 움직여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지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돼요. 들었는데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비둔하다. 누가 비둔해가지고 죽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비둔해갖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느냐? 저나 여러분 다 달라요. 아내의 몫이 다르고 남편의 몫이 다르고 자녀의 몫이 다르고 부모의 몫이 다르고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성도 다 달라요. 여러분의 직장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땅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따라 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라라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20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미를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의 그 은혜를 영원토록 배교하지 않게 되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떤 출세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심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져요. 부자들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제자도 삼고 가라. 그렇게 행하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커 보이죠. 커 보이는데 얼른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내 육체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산도 이렇게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산도 이렇게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잊어먹으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못 보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